왕사성을 중심으로 한 포교로 후세의 이름이 전해진 많은 제자들이 탄생했다. 10대 제자가 되어 두타제일이라고 불린 마하가섭도 그중 한 사람이다. 또 수달 장자로 알려진 구살라국 사위성의 대부호인 수달다도 여기서 석종과 만나 귀의를 맹세했다. 수달다는 매우 자비가 깊어 고아 등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털어 의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극고독 장자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사위성 근처의 원림에 기원정사를 세워 석존에게 기진했다. 구살라국은 마가다국과 나란히 당시 인도의 2대 강국이었으며 수도인 사위성은 북방 인도의 교통 요충지였다.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거점으로서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것은 홍교를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석존이 여기에서 우기를 피해 생활한 것은 20회 이상에 달해 마침내 국왕인 바사닉도 정법에 귀의하게 된다. 이 왕사성에서 사위성으로 가는 도중에 석존의 고향인 가비라성이 있다. 그는 고향인 가비라성에도 여러 번 들려 포교에 힘썼다. 맹세한 대로 큰 깨달음을 얻어 불타가 된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정반왕의 기쁨이 컸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 땅에서도 석존의 설법을 듣고 정반왕과 아들인 나우라, 아우인 난타 외에도 아난, 아나율, 우바리, 제바달다 등이 귀의했다. 석존의 설법은 결코 일방적으로 훈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겉으로 알기 어려운 인간의 미묘한 마음을 적확하게 포착하며 어느 장소에서나 임기응변으로 자유자재로 법을 설해갔다. 어느 날 사위성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그 시체를 부둥켜 안은 채 마을을 방황하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는 석존에게 매달리듯이 말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세요.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충혈되어 있었다. 석존은 그 상태를 간파하고 힘있게 말했다. 알았소. 내가 그 약을 만들어주겠소. 마을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시오. 어머니의 눈은 빛났다. 단, 그 겨자씨는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에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녀는 급히 마을로 가서 한 집 한 집을 빠짐없이 찾아다녔다. 그러나 겨자씨를 가지고 있는 집은 있어도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은 단 한 집도 없었다. 어머니는 점차 어느 집이나 아이나 부모를 잃은 슬픔을 남몰래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슬픔만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석존의 제자가 되어 훗날 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기에 이른다. 미쳐 날뛰듯 괴로워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형식적인 격려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을 충분히 헤아린 석존의 대응이었던 것이다. 그는 고뇌에 찌들고 병든 정신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명이었다. 또한 석존의 제자 중에 항상 세계는 무한한가, 유한한가, 영혼과 육체는 일체인가, 각각인가 라는 관념적인 질문을 하는 수행자가 있었다. 석존은 그것을 상대하지 않았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떠나 사고의 유희에 집착해도 그것이 결코 인생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을 좋아하는 이 수행자에게는 그것이 불만이었다. 어느 날 이 수행자가 격분하여 말했다. 세존이여, 언제까지나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세존 곁을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석존은 타이르듯 말했다. 여기에 독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거기에
친구나 친척이 급히 달려와 화살을 뽑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화살을 쏜 사람의 이름이나 신원, 몸의 특징 등을 묻고 그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고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살의 재질 등 이것저것을 따지고 있는 사이에 결국 그 사람은 죽고 말았다. 당신도 세계가 무한한가, 유한한가를 모르는 한 수행에 면례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이에 결국 아무것도 터득하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석조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관념적인 논의에 집착하는 무의미함을 수행자에게 가르쳤다. 그것은 또한 어떤 논의보다도 먼저 인간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어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불법 본래의 자세를 확실하게 제시했던 것이다. 석존의 설법에는 절묘한 비유가 많은데 그것은 상대방이 가장 알기 쉽도록 법을 설하기 위해 고안한 산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석조는 벗의 고뇌와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며 때로는 생활 지도도 했다. 어느 날 구살라국의 바사닉 왕이 찾아왔다. 그는 미식가인데다가 대식가여서 몸은 터질 듯이 뚱뚱했다. 그 모습을 보고 석조는 시를 지어 낭송했다.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정량을 알고 먹는 사람은 괴로움이 적고 쉬이 늙지 않으며 그 목숨마저 지킬 수 있다. 그 말을 듣자 왕은 신하에게 식사 때마다 이 시를 암송하도록 명했다. 왕은 식사 때 반드시 시를 듣고 석존의 주의사항을 지켰다. 그러자 비만은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았다. 석조는 시로 벗을 격려하는 개관 시인이기도 했던 것 같다. 또 석조는 항상 사람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어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법을 설했다. 종종 심술궂은 질문도 있었지만 언제나 재치 있게 알맞은 비유나 명쾌한 도리로 단호하게 받아넘기고 그것에 답하여 납득시켰다. 그야말로 석조는 좌담의 달인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석존을 가리켜 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석존의 말은 벗에 대한 자애의 일념에서 나오는 혼이 담긴 말이었다. 이러한 휴머니즘에 넘친 대화와 촉발과 온화함이야말로 석존의 교단이 크게 발전하는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발전하는 석존 교단을 보는 바라문의 지도자나 새로운 사상을 부르짖는 육사 외도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석존에 대한 질투와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석존을 배척하기 위한 그들의 온갖 모략은 석존에게는 박해의 인생의 시작이었다. 기원 정사가 기진되었을 때에 외도들이 국왕인 바사닉에게 이렇게 참소했다. 구담은 미숙한 애숭이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가 왕족 태생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남자는 요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석존이 탁발을 위해 사위성에 들어서자 바라문 한 사람이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멈춰라! 가짜 사문놈! 천한 놈! 너 같은 건 이곳에 오지 마라! 석존은 유연하게 대받았다. 당신은 천한 놈이라고 말했는데 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천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바라문이란 자리에 안주하여 사람들을 천시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저 석존이 미워서 모욕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당황한 남자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대답할 수도 없었다. 남자는 마음을 정하고 말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석조는 생명의 인과 이법을 설하고 이렇게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태생에 따라 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입니다.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천하게도 되고 존귀하게도 됩니다. 석조는 인간의 귀천이 전세로부터 정해진 태생에 따라 결정된다는 바라문의 운명론을 타파했다. 그것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거지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휴머니즘의 철학인 것이다. 바라문의 충격은 컸다. 처음으로 듣는 참신하고 깊은 사상이었다. 그는 바라문 계급이라는 사회적인 입장을 과시하며 거만하게 굴던 자신이 천하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사나이는 얼굴을 붉히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석존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다. 이것은 오히려 통쾌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석존에 대한 짓궂은 행위는 수없이 많았다. 그의 생애에 있어 큰 범난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소위 구행의 대난인데 그중 두 가지가 여성을 둘러싼 스캔들이었다. 그 하나가 전차녀의 비방이다. 석존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돌아갈 무렵 아름다운 옷을 몸에 두르고 정사로 향하는 여성이 있었다. 미모를 자랑하는 편력 행자로 이름은 전차라고 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정사로 올 무렵 그녀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후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석존의 방에서 잤다고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모두 웃어넘기며 고지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 전차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그러자 그녀는 석존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사람들 중에는 석존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도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커다랗게 배가 불룩해진 전차가 석존의 설법을 들으러 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울먹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나를 농락해놓고 뱃속의 아이를 돌보려고도 하지 않는군요. 하다못해 입을 것, 먹을 것만이라도 마련해 주세요.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전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석조는 말없이 태연자약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자리를 적당히 넘기려는 것처럼 보였다. 석조는 큰 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나와 당신밖에 모르는 일이다. 전차는 얼굴을 들더니 분노에 찬 눈으로 석존을 노려보았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나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밖에 모르는 일로 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 그녀의 뺨에는 큰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주위의 침묵 속으로 전차의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차는 자도 있는가 하면 전차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도 있었다. 그녀는 격한 어조로 말했다. 뱃속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까? 더 이상 속이지 말아주세요. 그때 한 점의 강풍이 불어왔다. 그녀의 옷이 바람에 날려 배에 감고 있던 띠가 풀어졌다. 그리고 옷 속에 감추고 있던 바리떼가 굴러떨어졌다. 이것이 너의 아이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리떼를 가리키며 말했다. 폭소가 터졌다. 전차는 풀이 죽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외도들이 교묘하게 꾸민 계략이었다. 국왕을 비롯해 장자나 무사 등 많은 사람이 석존에게 귀의하고 자신들에게 공양하는 사람이 줄어들자 석존에 대한 존경과 명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짓이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민중 구제를 위해 살아가는 석존의 숭고하고 순수한 사심 없는 정신과 행동을 깊이 존경하며 신뢰했다. 신앙으로 맺어진 인간의 유대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기본으로 한 양심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그 유대는 가장 강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마음은 떠나고 유대는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교단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그 지도자의 이성이나 금전을 둘러싼 스캔들을 날조하여 불신을 갖게 하는 수법이 예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또 하나가 손다리의 비방이라는 사건이다. 기원정사로 매일 찾아오는 손다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석종과 정을 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된다. 그리고 그 손다리가 갑자기 모습을 감췄던 것이다. 요즘 손다리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된 일일까? 사위성 여기저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 손다리가 행방불명되었다는 호소가 있어 국왕이 수사를 명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원정사에서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석존의 제자들이 스승의 악행을 숨기려고 살해한 것이다. 저들은 입으로는 선행을 외치지만 예사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많은 사람은 뜬 소문에 동조했고 석존 일문은 비난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사실은 이 사건도 외도들이 손다리를 속여 꾸며낸 함정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진범이 잡히자 외도들이 사람을 시켜 손다리를 살해하고 기원정사에 버리게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석존 일문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그것을 성자의 범행으로 날조한다. 이러한 수법은 옛날부터 탄압을 위해 사용해온 상투적인 수단이라고 해도 좋다. 원래 석존에게는 사회적으로 죄가 될 행위 따위는 일체 없었던 만큼 배척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사건을 날조해 참언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법밖에 없었다. 거기서 원죄에 의한 범난의 구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도 연불자들의 참언으로 박해를 받았다. 1271년 9월 헤이노 사이몬 노조 등 막부의 권력자들은 대성인을 부당하게 체포하여 다스노구치에서 참수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사가미의 에치에 있는 혼마 로크로 자이몬의 저택으로 이송했다. 본래 대성인은 세간의 허물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당연히 무죄가 밝혀지고 사태는 사면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연불자들은 모략을 꾸몄다. 가마쿠라에서 7에서 8건의 방화와 살인사건이 빈발했던 것이다. 이것은 니치렌 제자들의 소행이다. 모든 죄를 니치렌 문화에게 뒤집어 씌웠다. 대성인의 제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져 200여 명이 요주의 명단에 올랐다. 또 문화를 유죄시키거나 참수하자는 강경한 의견도 나왔다. 무죄에 사면되어야 할 대성인도 사도로 유죄되었던 것이다. 석존의 전차녀 비방과 손다리의 비방은 경전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과 유사한 사건은 실제로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시련들을 극복한 석존의 교단은 깊은 신앙과 금강불개의 단결로 더욱 발전해 갔다. 그 중에서도 사위성에서의 포교는 급속히 진전되어 갔다. 일설에 따르면 사위성 및 그 주변에는 9억이나 되는 집이 있었다고 한다. 1억이라는 숫자는 현재의 10만으로 90만 채의 집이 있었다는 것이다. 석존은 여기서 25년 동안 설법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처를 본 사람은 9억 중에 3분의 1이었다. 다른 3분의 1은 직접 부처를 본 적이 없었지만 부처의 위대함을 들은 적은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인 3억은 부처에 대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이 사람들을
사위의 3억이라고도 한다. 본래 이 이야기는 불법과 연을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부처를 본 사람이란 부처를 만났거나 기의하거나 부처를 존경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사위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법에 귀의한 사람이거나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위의 3억이란 불교 유포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홍교가 진행됨에 따라 석존에게는 또다시 큰 난이 다투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제바달다의 반역이다. 제바달다는 석존과 같은 석가족 출신으로 안왕과 형제라고 한다. 제바달다는 석존과 거의 같은 나이라는 설도 있지만 여러 경전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석존보다 훨씬 젊었던 것 같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귀의하여 잠시 동안은 순진하게 수행에 면려해온 총명한 젊은이였다. 석존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석존을 바라보는 제바달다의 눈은 타오르는 듯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자유자재로 법을 설하고 불타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석존에게 그는 강한 동경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석존과 같은 석가족 출신이라는 것에 긍지를 느끼고 말투나 몸짓도 어느새 석존과 닮아갔다. 그리고 제바달다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점차 두각을 드러내 주위로부터 지자로서 숭앙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년기에 접어들자 세간의 높은 평판이 그의 명문명리의 마음을 부채질해 갔다. 나도 세존과 같이 불타로서 대중의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러나 석존은 결코 인기를 얻기 위해 법을 설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법을 설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바달다는 지금 그 근본의 일점을 응시할 수가 없었다. 퇴정과 반역도 근본적인 일점의 미혹과 착오에서 시작된다. 제바달다는 자신이 석존 제일의 제자인 양 떠들고 다녔다. 또 자신도 깨달음을 얻은 불타로 가장 엄격한 수행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명문 명리를 탐내는 욕망은 그를 부처인 양 행동하게 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성자였다. 또 한편으로는 제바달다는 자신을 비호하고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권력 있는 인물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눈여겨보아두었던 사람이 마가다국의 왕자인 아사세였다. 그는 생각했다. 아사세는 유능한 인물이며 언젠가는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자기 국왕이 내게 귀의하게 되면 나의 미래는 안태하다. 사람들의 존경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는 석존이 홍교하러 나가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사세에게 접근했다. 아사세는 아버지인 빈바사라왕이 있어서 좀처럼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괴로워하고 있었다. 제바달다는 교묘하게 왕자에게 환심을 사서 융숭한 공양을 대접받게 되었다. 연일 마차로 500대나 되는 공양물이 그에게로 보내졌다. 그는 그 공양물을 탐냈다. 이미 그 자체가 출가자로서의 타락이었다. 이윽고 그는 자기가 석존을 대신해서 교단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기 시작한다. 그 무렵 석존은 이미 70세 전후였던 것 같다. 석존은 그런 제바달다의 야망을 간파하고 있었다. 또한 제자의 성장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석존이 선도하려고 해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부러 자신의 뛰어남을 과시하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구도를 포기한 만심이 부추기는 업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엄하게 그 자세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반역할 것이라고 석존은 깊이 생각했다. 어느 날 석존은 한 제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제바달다는 대단한 사람이야. 제바달다에 대한 아사세의 비호를 부러워하는 말이기도 했다. 석조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파초나 대나무는 꽃이 피는 순간 곧 시들어버린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명문 명리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바달다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석존의 주위에는 많은 제자가 모여 구도의 대화가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 한 명이 일어나 천천히 석존 앞으로 다가왔다. 제바달다였다. 그는 석존을 향해 정중하게 합장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중한 어조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손한 느낌이었다. 지금 세존은 나이를 드셨습니다. 몸도 쇠약하십니다.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한거하시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바달다는 석존의 몸을 걱정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면서 교단의 통솔권을 자기에게 양도하라며 은퇴를 강요한 것이다. 석존은 그가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다. 제바달다여, 나를 대신해 교단을 통솔하려는 따위의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세존은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한거를 권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교단의 지도를 맡겨주시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바달다는 집요하게 은퇴를 강요했다. 석존은 지금 여기서 엄하게 꾸짖어 삐뚤어진 일념을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반역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의 악을 책하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자비이다. 석존의 입에서 불과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이제 그만해라. 너의 속셈은 잘 알고 있다. 나는 사리불이나 목련에게도 교단의 지도를 맡기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너와 같이 남의 침이나 먹는 자에게 교단의 지도를 맡길 수 있겠는가? 가차없는 가책의 말이었다. 남의 침이나 먹는 자란 제바달다가 아사세의 비호에 의지하여 사리사욕을 탐해온 이를 가리킨다. 석존의 말은 제바달다의 가슴에 꽂혔다.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그의 가슴에 심한 통증과 격심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는 석존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사리불이나 목련보다도 못하다고 공언했을 뿐 아니라 남의 침이나 먹는 자라는 극단적인 모멸의 말을 퍼부은 것에 참을 수가 없었다. 제바달다는 노여움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석존에게 합장하더니 허둥지둥 나가버렸다. 제바달다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에 찬 눈으로 하늘을 노려다보았다. 구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통치며 나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것이 성자가 할 짓인가? 깨달음을 얻은 불타의 행동거지인가? 만약 내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충고하면 될 것 아닌가? 또 나는 아사세로부터 공량을 받았다. 그러나 공량이라면 그 녀석도 받고 있지 않은가? 무엇이 나쁜가? 석존에 대한 공양과 기지는 정사를 비롯해 방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교단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석존은 낡은 무명옷을 걸치고 탁발하러 다니며 청빈함에 만족하고 있었다. 제바달다처럼 공양을 사리사욕에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었다. 결국 구담은 공양을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다. 교단의 일체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통솔권을 넘기지 않고 눌러앉아 있는 것이다. 교단의 발전은 그 녀석 혼자만의 공적이 아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녀석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녀석은 자기를 위해 제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담은 늙었다. 몸도 마음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도 섬겨왔다. 그러나 지금은 탐욕스럽고 쇠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런 녀석에게 언제까지나 조종당할 것인가? 제바달다에게 석조는 이미 원망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명문명리에 병들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성자도 자신과 똑같이 보일 뿐이다. 비뚤어진 거울에는 모든 것이 비뚤어져 보이듯 인간은 자기의 경애로만 사물을 포착하는 것이다. 한편 석조는 제바달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제바달다는 틀림없이 반역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때문에 성실하고 순수한 제자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이 미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석조는 괴로운 결단이었지만 제자와 민중을 지키기 위해 제바달다와 싸우기로 마음을 굳혔다. 석조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드디어 제바달다가 본성을 드러냈다. 왕사성에 가서 그의 정체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는 이전의 제바달다가 아니다. 사리사욕을 탐내는 자다. 그의 행동이나 발언은 불타의 가르침도 교단의 지도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이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만약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의견을 말하시오. 석존의 이 제안에 당황하는 제자도 있었다. 제바달다는 석존의 은퇴를 강요했지만 표면상으로는 석존의 건강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의 사악한 본성은 몰랐다. 또 석존의 의견이 동지를 몰아세우는 냉혹한 처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사태의 심각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악과 싸우기를 주저하는 그런 감상이 수많은 불제자들을 미혹해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성도에 이르게 하려는 석존의 대자비를 모르는 데서 오는 미혹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면에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석존은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교단의 장로인 사리불에게 말했다. 사리불이여, 장로인 당신이 왕사성에 가서 제바달다를 규탄하고 오도록 하시오. 사리불은 곤혹스러워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왕사성에서 제바달다에게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칭찬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제바달다를 칭찬해 왔는가? 예. 석조는 더욱 힘주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오는 것이다. 자네가 맞서 제바달다의 본성을 폭로하고 불타를 위배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오는 것이다. 악과 철저히 싸우려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악인에게 틈탈 기회를 주어 정의도 파괴되어 버린다. 석조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다. 사리불은 몇 명의 비구들과 함께 왕사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제바달다의 본심을 폭로하고 악심을 규탄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다. 사리불 일행이 제바달다에 대한 공양과 존경과 명성에 질투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또 세존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제바달다가 대단히 사악한 사람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바달다는 사리불이 왕사성에서 자기의 본성을 폭로한 것을 알자 미친 듯이 분노했다. 그는 결심했다. 생애의 스승이었던 석존과 싸워 대원적이 되겠다고. 그리고 제바달다는 아사세를 찾아갔다. 왕자여, 인간의 일생은 짧습니다. 당신은 국왕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왕자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싫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을 위한 인생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왕을 죽이십시오. 아사셀은 놀란 얼굴로 제바달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제바달다는 입가에 미소까지 지으며 유연하게 말했다. 당신이 왕위에 오르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담을 죽이고 새로운 불타가 되겠습니다. 제바달다는 국왕인 빈바사라를 죽여버리면 석존에 대한 공양이 끊어져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계산을 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빈바사라가 없어지면 아사세가 왕이 되고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아사세는 제바달다의 말에 한 줄기 광명을 발견했다. 국왕의 자리를 노리는 왕자와 교단의 지도자 자리를 노리는 제바달다는 결탁하여 도리에 어긋난 폭주를 개시한 것이다. 아사세는 아버지 빈바사라를 유폐하고 마침내 아사하자 왕위를 계승했다. 일설에는 빈바사라가 쿠데타를 사전에 탐지하여 아사세를 체포했지만 아들의 심정을 알고 왕위를 양위했다고도 한다. 제바달다의 모략으로 왕위에 오른 아사세는 그의 요청을 전부 들어주었다. 그리고 석존에게 왕의 부하를 자객으로 보냈다. 그러나 불타의 모습을 본 자객이 주춤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암살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제바달다는 단념하지 않았다. 새로운 왕인 아사세의 권력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석존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실행해 갔다. 어느 날에는 왕사성의 마을을 걷고 있던 석존을 향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코끼리가 달려왔다. 코끼리는 난폭했다. 몹시 흥분하여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다행히 사고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것도 사고를 가장하여 석존을 죽이려는 음모였다. 석존은 자주 영추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했다. 그 영추산 정상 부근은 들쑥날쑥 거대한 바위들이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었다. 제바달다는 이번에는 기암절벽을 눈여겨보고 살해를 계획했다. 석존은 제자들과 함께 영추산 정상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때 산정 부근의 큰 돌이 기우등 흔들리며 경사면을 따라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제자가 소리쳤다. 큰 돌은 속력을 더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석존을 향해 굴러왔다. 순간 석존은 몸을 돌렸다. 큰 돌은 몸을 스치듯 굴러떨어졌다. 제자가 달려왔다. 석존이시여, 다치시지 않았습니까? 석존의 발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그러나 석존은 그것에는 상관하지 않고 가만히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수상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염려할 것 없다. 제자가 상처난 자리를 헝겊으로 싸매고 치료하자 석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걷기 시작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그 상황을 엿보고 있던 사나이가 밉살스럽게 혀를 차고 있었다. 제바달다였다. 제바달다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기도했던 살해 계획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다음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제바달다는 석존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석존의 주위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경호도 삼엄해질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밝혀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설사 석존을 죽인다 해도 사람들의 비난이 자기에게 집중될 것은 틀림없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작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살해 계획을 중지하고 교단을 분열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눈여겨본 것이 계율이었다. 당시 인도에서는 고행 등의 금욕주의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어 수행자들은 엄격한 생활 규율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석존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석존은 고행도 깨달음을 향한 진실한 길이 아니라고 미련 없이 버렸던 것이다.
분명히 석존의 교단에도 계율은 있었지만 그것은 집단 생활을 유지하고 수행에 전념하기 쉽도록 정해진 것으로 상당히 유연했다. 따라서 각각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도 인정되어 결코 인간을 속박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계율은 수행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계율이 목적이 되어 인간을 속박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본말 전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석존 가르침의 근본은 어떤 것에도 분동하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것이며 계율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석존에게는 엄격한 계율로 사람을 속박한다는 발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죽은 후에는 세세한 계율을 폐지해도 좋다고 아난에게 유언했던 것이다. 진정한 계율이란 자신의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불교 정신은 외부의 강제에 의한 타율이 아니라 자율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존에게 반역할 뜻을 굳힌 순간부터 제바달다의 생각은 이미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아니, 생각뿐만 아니라 인격도 붕괴되고 있었다. 일찍이 지자라고 찬탄받고 있을 때의 청순한 이지의 빛은 사라지고 질투와 증오로 타오르는 원망의 불꽃이 사지의 요란스러운 꽃이 되어 그의 눈을 이상하리만큼 불태워갔다. 그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짰다. 어느 날 제바달다는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의 비구를 데리고 석존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미 석존과 떨어져 별도의 행동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완전히 반역할 뜻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석존은 오랜만에 찾아온 제바달다를 맞이했다. 그는 제바달다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귀여운 제자의 한 사람이었다. 아니, 마음이 독에 물든 제자일수록 석존은 가엾게 여겨 그 어리석은 제자를 위해 고심했다. 기회가 있으면 선도하여 회개하도록 하고 싶었다. 제바달다는 석존에게 정중히 합장하고 이렇게 입을 열었다. 세존께서는 욕망을 제어하여 만족을 알고 의식주에 대한 탐욕스러운 집착의 마음을 버리고 정진에 힘쓰는 것에 불도가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존도 찬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이 5가지 계율을 정하여 그것을 출가한 자들에게 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바달다는 눈치를 살피듯 석존의 얼굴을 바라보며 5가지 계율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 수행자는 목숨이 있는 한 마을에서 떨어진 숲속에 거주해야 할 것. 만약 마을에 들어가는 자는 죄가 된다. 하나, 수행자는 목숨이 있는 한 걸식행을 할 것. 만약 음식을 대접받는 자는 죄가 된다. 하나, 수행자는 목숨이 있는 한 낡은 무명옷을 입어야 할 것. 만약 옷을 공양받는 자는 죄가 된다. 하나, 수행자는 목숨이 있는 한 나무 아래에 살며 지붕 아래에는 살지 말 것. 만약 지붕이 있는 집에 접근하는 자는 죄가 된다. 하나, 수행자는 목숨이 있는 한 물고기나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을 것. 만약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된다. 이 내용들은 경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느 것이나 일부러 생활을 엄하게 규정하는 공통점이 있다. 제바달다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떻습니까? 석존은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제바달다여, 그런 것을 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숲에서 살고 싶은 자는 숲에서 살면 되고 마을에서 살고 싶은 자는 마을에서 살면 된다. 그렇게 자유로이 수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대답을 듣자 제바달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세존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싱거울 정도로 간단히 자신의 의견을 거두었다.
그것은 그가 계획하고 있던 대로의 결말이었다. 당시 고행을 존중하는 풍조에서 석존의 교단이 중림정사나 기원정사 등의 정사를 안식처로 하고 있는 것이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배후에는 석존의 교단이 많은 제가 신도의 공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가 있었다. 어쨌든 석존에 대한 비난을 부추기는 데에 있어서 이 5가지 계율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좋은 핑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석존이 사치를 탐하여 부패,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였기 때문이다. 제바달다는 의기양양하여 자신의 부하를 거느리고 왕사성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마침 석존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대다수는 아직 신참 제자였다. 그는 그들 앞에 서더니 위엄있게 말했다. 여러분, 세존이 지금까지 뭐라고 말해왔는지 알고 있는가? 세존은 욕망을 제어하고 만족할 줄 알며 의식주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정진하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청중은 제바달다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석존에게 새로운 5가지 계율을 정하여 엄수하도록 제안했던 것을 말했다. 나의 제안은 청정한 출가자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아니, 세존 자신이 이제까지 설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존은 그것을 거부했다. 왜인가? 엄한 수행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사치가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 거기에는 이미 진실한 불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불타의 길을 열기 위해 이 5가지 계율을 세워 수행에 면려하기로 했다. 진정한 불타의 길을 열고자 하는 자는 나와 함께 가자. 열정적으로 원망을 토로하는 그의 말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박력이 담겨 있었다. 신참 수행자들의 마음은 동요되었다. 석존이 타락하여 영화를 추구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들은 석존에게 귀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바달다의 책못 따위를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제자들은 분개했다. 제바달다는 세존의 교단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그곳에 있던 비구들 중 500명은 제바달다를 따라 그가 본거지로 하고 있는 상두산으로 가고 말았다. 뒤에 남은 사람은 극소수의 제자들 뿐이었다. 정의가 사악이 되고 사악이 정의처럼 보이게 조작한 제바달다의 교묘한 속임수가 시료를 거두었던 것이다. 석존은 사리불과 목련에게 이 보고를 듣자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저 500명의 비구들이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들이 불행해지기 전에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다. 석존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화합승을 파괴하려는 제바달다에게 속아 불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제자들이 불쌍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사리불과 목련은 서둘러 상두산으로 향했다. 중요한 때에 가면이 일어서서 싸워야만 비로소 진짜 제자이다. 석존은 제자들의 행동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필사적이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석존의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500명의 비구들을 위해서라도 단연코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석존이 아무리 올바르고 진정한 부처라 해도 많은 제자들이 제바달다를 따른다면 제바달다가 바로 정의가 되고 부처가 되고 만다. 현실적으로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리불과 목련은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상두산으로 갔다. 제바달다는 승리의 쾌감에 취해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더니 희죽 웃으며 동료에게 말했다. 저기를 봐라. 구담의 최고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조차도 나의 가르침을 구하러 기뻐하며 찾아오고 있지 않는가. 이것으로
나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았을 것이다. 석존의 최고 제자인 두 사람이 자기를 경모하여 찾아왔다고 생각한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동료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아니,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나의 지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오만불손한 그에게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기에 만심의 함정도 있었다. 제바달다는 애써 의젓하게 행동하며 기꺼이 두 사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득이양양하게 따라온 비구들에게 설법했다. 그의 이야기는 실은 전부 석존의 말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제바달다의 설법을 듣고 있었다. 그동안 사리불과 목련은 반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피곤에 지친 제바달다는 사리불에게 말했다. 여기에 있는 비구들이 구도하는 모습을 보라. 자려고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법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사리불, 그들을 위해 내 대신 설법을 해주기 바란다. 나는 등이 아파서 잠시 쉬겠다. 그것은 고령의 석존이 피곤했을 때 자주 했던 행동이었다. 그는 그 행동을 흉내내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사리불이 설법을 시작했다. 제바달다는 그대로 옆으로 누워 잠들어 버렸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두 사람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사리불과 목련은 고행이나 다름없는 5가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본래의 불타의 길이 아니라 제바달다가 교단을 분열시키기 위한 획책이라고 말하고 석존 가르침의 정의를 외쳤다. 더욱이 화합승의 중대한 의의를 거듭 호소하며 그것을 파괴하려는 제바달다의 반역을 날카롭게 폭로해갔다. 500명의 비구들은 지혜의 눈이 차츰 열려 자신들이 분별 능력이 없어서 제바달다에게 속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사리불과 목련의 설득으로 다시 석존의 스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나 동료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은 제바달다는 분노에 떨며 그 자리에서 뜨거운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고 어느 불전에 전하고 있다. 제자의 싸움이 석존과 교단을 궁지에서 구했던 것이다. 사리불과 목련의 위대함은 단지 뛰어난 지혜나 신통력에 있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필요할 때에 그 힘을 발휘하여 승리의 깃발을 세운 것에 그들의 진가가 있다. 석존의 교단은 멋지게 분열의 위기를 벗어났다. 한편 제바달다에게 속아 석존을 적대하고 아버지인 빈바사라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사세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깊은 반성 끝에 마침내 석존에게 귀의했다. 석존 멸 후 아사세가 경전 결집에 협력하는 등 불법의 흥룡을 위해 진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큰 시련을 극복한 석존이었으나 아직도 그에게는 몇 가지의 노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사리불이 병으로 쓰러져 마가다국의 고향 마을에서 요양 생활에 들어갔으나 얼마 후 타계했다. 석존은 제자인 아난에게 사리불의 부고를 들었다. 아난은 사리불의 유품인 바리떼와 옷을 손에 들고 슬픔에 몸을 떨며 그의 죽음을 전했다. 사리불은 석존의 후계자라고도 할 만한 인물이었다. 석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는 아난에게 말했다. 아난이여,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는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여기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큰 가지 하나가 시들어 떨어졌다. 그러나 대수는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간다. 석존은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되라고
안안을 격려하며 법을 설했다. 가장 슬픈 사람은 역시 석존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무하는 말이기도 했음에 틀림없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이 석존을 엄습했다. 사리불의 죽음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목련도 타계했다. 목련은 외도의 일파에게 몇 번인가 암자를 습격당하여 결국 목숨을 잃었다. 순교였다. 벗으로서 사리불의 뒤를 따르는 듯한 죽음이었다. 석존은 제자 중에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얼마 간격으로 잃고 말았다. 그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역시 그도 생기를 잃어갔다. 중회에 임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석존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지금은 저 두 사람의 추억만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또다시 비극은 그에게 타격을 주었다. 석가족의 멸망이라는 사건과 마주치게 된다. 석가족이 멸망한 시기에 대해서는 사리불과 목련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경전도 있는가 하면 석존 멸후라고 하는 경전도 있다. 사건은 석존이 조국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곳에 그를 만나러 구살라국의 왕인 바사닉이 찾아왔다. 바사닉은 나라도 가족도 친구끼리도 서로 분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상을 한탄하며 석존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다. 바사닉 왕의 아들인 파유리는 이미 장년에 이르고 있어 언제까지나 왕자의 자리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왕이 석존을 방문하여 부재 중일 때 쿠데타를 일으켜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왕위에 오른 파유리는 석가족의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파유리의 출생과 관련된 원한이 있었다. 바사닉 왕은 석존에게 귀의한 후 석가족의 왕녀를 왕비로 맞이하고 싶었다. 구살라는 큰 나라이긴 했지만 신흥 국가이고 석가족의 나라는 작은 나라일지라도 태양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유서 깊은 나라이기도 했다. 석가족에게는 그런 긍지 때문에 신흥 국가인 구살라를 결코 탐탐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바사닉 왕의 요청을 받은 석가족은 왕족의 딸을 보내는 게 싫어서 왕족과 하녀 사이에 태어난 딸을 왕녀로 위장해 시집을 보냈다. 그 딸과 바사닉 왕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파유리였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하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파유리는 자기에게 흐르는 피를 저주하고 석가족을 줄곧 원망해왔다. 그는 그 원한을 갚으려 했다. 석존은 파유리 왕이 석가족의 나라로 출병한다는 말을 듣자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나와 고목나무 밑에 앉아 기다렸다. 대군을 거느린 파유리가 다가왔다. 왕은 석존을 보더니 물었다. 왜 세존은 이 더위에 고목나무 밑에 계십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 밑이라면 시원할 텐데. 석존은 조용히 대답했다. 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그 잎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몸을 숨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파유리는 석존이 석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각을 단념케 하려는 필사적인 마음을 느꼈다. 파유리도 석가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혈기가 넘치는 왕도 불타의 모습을 접하자 인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생명의 촉발이라고 해도 좋다. 세존도 석가족이시지요. 칠수야 있겠습니까? 파유리는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다시 석가족 나라로 병사를 보냈다. 그때에도 석존은 그를 제지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파유리가 병사를 거느리고 찾아왔을 때는 이미 제지할 수 없었다. 석존의 조국은 전쟁터가 되어 석가족은 무참하게도 파유리의 대군에게 멸망했다.
석조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 이어 동포마저 잃었다. 재행은 무상했다. 그것은 또 무정한 바람이 되어 고령인 그의 가슴에 사무쳤다. 그러나 석조는 지지 않았다.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한 법에 살며 그것을 끝까지 전하려 했다. 그는 오랫동안 생명의 법을 설해온 영추산의 서자 아난에게 말했다. 자, 가자. 그는 홍교의 길을 떠나자고 호소했다. 어떤 사람이라도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 불타에게도 괴로움은 있다. 그 괴로움의 구렁텅이에서 일어서 사명에 꿋꿋이 살아가는 힘이 신앙이다. 거기에 불타의 길, 성자의 길, 진정한 인간의 길이 있다. 이미 석존의 연령은 80세에 이르렀다. 그는 육체가 쇠약해졌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각지를 돌며 법을 설하며 생애를 마치겠다고 결의했다. 많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스승의 건강을 걱정하여 만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자도 있었다. 그러나 스승의 엄한 마음을 알자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석존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그는 낡은 옷을 걸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제보도 없었다. 세상의 지위도 없었다. 권력도 없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몇 겹으로 주름진 얼굴의 가난한 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분명히 석존의 육체는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은 항상 아침에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흉중에는 무량한 제보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황금 같은 자비의 대도가 되어 넓어져 갔다. 제자들과 함께 왕사성을 출발한 석조는 가는 마을마다 법을 설했다. 그리고 겐지스강 부근까지 갔다. 여기까지가 마가다국이다. 그를 배웅 나온 사람들과 이 나루터에서 헤어져야만 했다. 배웅하는 사람 중 대신들도 있었다. 이제 석종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모두의 눈에는 석별의 눈물이 흘렀다. 누구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경모했다. 그 사람이 설하는 법을 구도했다. 겐지스 강을 건너자 그곳은 발기국이었다. 석조는 이 나라의 수도인 비사리의 원림에서 한 유녀를 위해 법을 설했다. 그녀는 감격하여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청하자 석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곳에 석존이 왔다는 것을 우연히 듣고 귀족의 자제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간청에 응하여 석조는 법을 설했다. 그들도 감격하여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청했지만 석조는 그것을 거절했다. 유녀와 선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했다. 그에게는 귀족도, 서민도, 남자도, 여자도, 빈부의 차이도 관계없었다. 왕에게 법을 설할 때나 유녀에게 법을 설할 때도 그의 태도에는 결코 변함이 없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인간으로서 대했다. 마침내 우기에 접어들었다. 석종과 아난 두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잠시 헤어져 비사리 근교의 중림촌에 머물기로 했다. 석조는 이곳에서 병으로 눕게 되었다. 여행의 피로가 겹친 데다가 인도의 우기로 인한 더위와 습도가 쇠약한 노구를 괴롭혔을 것이다. 병명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죽을 정도로 심한 통증에 몹시 괴로워했다. 그러나 석조는 생각했다. 제자들에게 작별도 알리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석조는 생명력을 분기시켜 병에 도전했다. 아나는 병상에 누운 스승 석존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석조는 심한 통증을 견디며 불굴의 정신력으로 병마를 물리쳤다.
그리고 오랜만에 병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아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세종께서 병상에 계시는 동안 저는 걱정되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안심입니다. 세조는 마지막 대법을 설하지 않는 한 돌아가실 일 없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석조는 조용히 말했다. 아나니여, 자네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차별 없이 만인에게 모든 법을 설해왔다. 진정한 불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이나 비전 등이라 하여 주먹 속에 무언가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다. 전부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당시의 바리문들은 중요한 것을 주먹 속에 감추듯 오의를 밝히지 않고 죽음 직전에 이르러 마음에 드는 제자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석조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아난의 마음을 부수기라도 하듯이 지금까지 자신은 만인에게 진실한 법을 설해왔음을 선언한 것이다. 교단의 혼란은 후에 제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 비전이나 오의 등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자기가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불법에는 본래 그런 특별한 법의 전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모든 법을 설한 이상 남은 것은 그 실천밖에 없다. 행동밖에 없다. 또 그것이 제자의 투쟁이다. 그리고 나서 석조는 자신의 몸이 쇠약해져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나는 이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자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슬픔을 느꼈다. 그러자 그것을 꿰뚫어 보듯 석존이 말했다. 아나니여, 강하게 살아라. 강해지는 것이다. 자신이 약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고뇌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섬으로 하여 자신을 의지하되 타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을 섬으로 하여 법을 의처하되 다른 것을 의처로 해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섬처럼 확고한 자기에 의해 법에 의해 살아가라. 그것은 석존이 생애를 통해 설해온 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 산들거리는 양풍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이미 우기는 끝났다. 건강을 회복한 석조는 아난을 향해 말했다. 자, 길을 떠나자. 석조는 또다시 다른 마을로 향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는 포교의 발걸음을 계속했다. 파바라는 마을에 왔을 때 석조는 대장장이인 제가신도가 공양한 버섯 요리를 먹고 심한 설사를 했다. 하혈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여행을 계속했다. 심한 갈증으로 비틀거리면서도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가려는 곳은 고향인 가비라성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구시나성이었다. 고향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구시나성에 도착하자 석조는 사라 쌍수 나무 사이에 침상을 준비하도록 아난에게 부탁했다. 나는 피곤하구나. 눕고 싶구나. 중얼거리듯 말하더니 아난이 마련한 침상에 누웠다. 아난은 석존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느꼈다. 그는 울었다. 석존으로부터 재행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몇 번이나 들어왔다. 그러나 스승이 영원히 잠들어 버린다고 생각하자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석존은 그런 아난을 걱정하여 곁으로 불러 격려했다. 석존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왔다. 사람들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눈시울을 적시며 돌아갔다. 그곳에 이교의 편력 행자인 수발다라가 찾아왔다. 석존을 만나 가르침을 청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나는 거절했다.
세존은 극도로 필요해 있습니다. 병이 무겁습니다. 세존을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러나 수발다라는 물러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말싸움을 듣고 있던 석조는 말했다. 그만두어라 안한. 그분을 모시고 오너라.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도 물어봐도 된다. 석조는 수발다라의 질문에 답하여 차례로 법을 설해 갔다. 목숨을 깎는 설법이었다. 수발다라는 석존의 이야기에 감격하여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다. 이것이 석존의 마지막 포교이며 수발다라는 마지막 직제자가 되었다. 사라쌍수 사이에 마련한 침상에서 석존은 가늘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나무에는 때에 맞지 않게 꽃이 피어 있었다. 주위에는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듯 모여 있었다. 석조는 조용히 말했다.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앞으로 어떤 의문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물어볼 것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석조는 3번이나 반복했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가르치고 이끌려는 스승의 마음에 제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억누를 뿐이었다. 아난이 겨우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세손께 여러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이나 의문은 없습니다. 그런가? 의심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두 퇴전하지 않고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말했다.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힘써 수행을 완성시켜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석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거두어 평온하게 영원히 잠들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를 불렀다. 사라쌍수의 엷은 노란색 꽃이 바람에 흩날려 석존의 몸 위로 떨어졌다. 이것이 인간 불타의 위대한 인류의 교사의 임종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석존의 생애를 생각하자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 생애는 니치렌 대성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범난의 범난의 연속이었다. 시련의 시련의 연속이었으며 격동의 격동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서 석조는 목숨이 있는 한 법을 설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파란만장한 대생애의 막을 내렸다. 그 대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은 동양으로 넓혀졌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하물며 나는 범부의 몸으로서 악세 말법에 불법의 정수인 법을 세계로 넓히려 하고 있다. 경문에 비추어 어서에 비추어 탄압의 폭풍도 있을 것이다. 교란시키려는 모략이나 비난과 중상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나도 나답게 어디까지나 법 그대로 내 사명의 길을 가리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인간의 영광의 깃발을 들고. 뒤돌아보자 대보리사의 큰 탑이 햇빛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